1400년, 그러니까 조선시대 정종 2년 12월 22일자 정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들어 때 아닌 우레와 비가 내리고 천문에 이상한 조짐이 일어났으며 수창궁에 화재가 났다. 나의 허물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통렬히 나 자신을 책망하노라 하는 그런 일기를 썼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가뭄이나 수해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자연재해가 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책임으로 그 자연재해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자기만 아는 거죠. 돌아본다기보다는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의 어떤 책임감,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각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자기를 돌아보면 열심히 살게 돼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죄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잘했는가? 내 탓은 아닌가? 내 탓입니다. 이 모두게 어렵게 된 것은 나의 탓입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가장 성숙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기 괴수는 사실은 좀 우리가 이 번역이 괴수 그러니까 무슨 괴물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은 첫 번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프로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첫 번째. 그러니까 나는 그 모든 죄인들 중에 제일 죄가 많은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죄가 많은 첫 번째 사람이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제일 먼저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겸손하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제일 죄 많은 진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온통 생각하는 것이 죄인이구나. 죄구나. 온통 내 본성이 악한 것밖에 없구나.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죄를 고백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죄송합니다. 아주 고귀하신 분들에게 제가 죄인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의 본성 가운데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통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며 악이며 죄인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저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이것을 마음에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내 재산의 분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참 좋으신 아버지인지 그 재산의 분깃을 첫째 아들 몫도 있고 둘째 아들 몫도 있으니까 그 살림을 띄워서 둘째 아들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허랑방탕했다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구원과 관계없는 일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곳에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허랑방탕하면요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아마 노름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허랑방탕한 일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돈입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허랑방탕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허랑방탕했는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여러분,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드는 바람에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아마 그 열매가 있었나 봅니다.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좀 먹으려고 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아마 제일 하찮은 음식이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좀 달라고 해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기 흉년을 보니까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니까 흉년이 그냥 흉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도 좀
웬만한 흉년이 들면 그래도 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크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게라고 하는 또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아주 강력하게, 아주 심각한, 엄청난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온 겁니다. 아, 내가 저 나라에 가면 허랑방탕하게 좀 살 수 있겠지 하면서 갔는데 웬걸 돈 다 쓰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흉년이 와버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이 엄청난 이 흉년이 안 들었으면 아마 그는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좀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면서 돈 좀 벌면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흉년이 오는 바람에 일은커녕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흉년이 임해 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려서 다녔던 모 교회에 한 형님이 계시는데, 선배 형이 계시는데, 그분도 형제예요. 아들하고 형하고 자기 동생 이렇게 둘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라서 이 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둘째, 이 형이 둘째인데, 아주 수십억, 아주 옛날에 또 수십억, 몇십 년 전에 수십억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같이, 여러분, 둘째 아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 둘째 아들도 여기 있는데, 둘째 아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분이 수십억의 돈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허랑방탕하다가 돈을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은 밤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더 큰 흉년이 와야, 아르바이트까지 하지 못하는 흉년이 와야 돌아올까요? 참 인간은 참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큰 흉년을 만난 인생인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 얼마를 벌으면 그걸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 흉년을 만나야 오시겠습니까? 주님께 오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흉년, 그 흉년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 형이 돌아왔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큰 흉년을 만나서 오신 분도 여기는 계십니다. 또 참 하나님의 은혜로 큰 흉년을 만나기 전에 지혜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큰 흉년을 만나고 오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떠났더라도 이 두 번째 아들과 같이 흉년을 만났을 때,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흉년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저주입니다마는 흉년은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축복의 사건입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이며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있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만드신 겁니다. 흉년도 보통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을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흉년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흉년을 통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자들에게 큰 흉년,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 돌아온 사람에게는 결과론적으로 그 흉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흉년은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오는 모든 흉년은 더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더 아버지를 붙잡아야 한다. 더 아버지에게 가야 한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 고난과 흉년 속에 하나님께 더 가야 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일어나 하나님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며 경제적인 흉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에게로 가야 한다. 내 죄는 무엇인가?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지 않았던가? 내가 너무 허랑방탕하지 않았던가? 하며 아버지 앞에 가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에게로 가야 한다. 이 흉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비관적으로 저주로 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흉년은 저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흉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 그 흉년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결심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고백하겠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랍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주업 열매를 달라고 구걸하는 노숙자가 돼서 거지가 돼서 구걸하는 그 현장에서
가장 깊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구나. 내가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내 죄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됐군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내가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그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냥 내가 허랑방탕해가지고 내가 쥐염염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 뻔뻔스럽게 가서 아버지, 나 지금 돌아왔습니다. 예, 아버지, 뭐 돈 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아버지보다 더 깊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허랑방탕한 것도 내 죄입니다. 내 시간을 허랑방탕한 것도 내 죄입니다. 내 이런 생활 태도도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많이 해도요, 교회 생활 많이 해도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자신의 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죄를 생각할 때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할 때만이 돌아가자! 라고 결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에 주일날 한번 오시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예배 시간에 참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1분 1초라도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게으르게 있으면요, 옛날에는 제가 물론 그렇다고 잔소리 잘 안 하는 그런 편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나태하고 그냥 게으르고 그러면 제가 잔소리할 수 있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피를 받고 나온 애야. 네 죄야. 네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내 죄군요. 저 아이의 저런 행동이 내 죄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게으르지 않아요.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기준에 볼 때 게으르고 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는 내 죄구나.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주여, 내 죄입니다. 내 모습이 제게 내 모습 아닙니까? 라고 나를 돌아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변하면 변하겠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그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물론 매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실수도 하죠. 잔소리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이게 조금 더 커지면 가정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교회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나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나라 이 민족도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조금 더 넓혀간다면 저 북한 땅의 김정은이도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을 들어 아수르를 들어 유대의 나라를 치고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나 때문이구나, 교회 때문이구나 라고 나 자신을, 죄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매. 진짜 실망스러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요, 주업 열김에도 못 먹어가지고 거짓골로 해서 아버지한테 들어와서도요, 뻔뻔스럽게 상 차려내. 그런 인생이 더 돈을 방탕한 것보다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볼 때, 아버지요,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자기를 낮춘 겁니다. 이것은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며 행동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내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로 대표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원죄론을 썼는데, 그 원죄론의 한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은 수만 번 던져도 특정한 면으로 떨어지는 주사위처럼 엄청나게 다양한 환경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같은 결과, 즉 극심한 비참과 영원한 멸망이 수반되는 죄악에 어김없이 이른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주사위가 있지 않습니까? 주사위의 모든 면에 죄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만 번 던지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모두 다 죄에 떨어지고 죄에 끌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맞다. 나의 모든 삶이 죄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내가 돈을 단순하게 쓴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일어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늘과 아버지는 두 분이지만 한 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본문의 말씀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갈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돌아갈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의 흉년을 만났을 때 돌아갈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 믿고 있는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세상에 나가라고 하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재산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아낌없이 재산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품꾼들에게 늘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는 좋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품꾼들한테도 많은 양식을 주시는 그분이야. 그게 생각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인이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셔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지켜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적을 일으켜주시는구나. 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큰 그릇을 준비해서 다 가져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좀 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믿음의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큰 믿음을 그릇을 만들어야 거기다 하나님이 부어주죠, 은혜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릇 무슨 토기장이가 무슨 굽다가 기분이 이거 아니다 싶으면 짱 하고 깨잖아요. 오늘 깨고 가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요 정도였다면 오늘 깨고 가세요, 그거.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릇으로 다음 주에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세요. 축복을 받아가세요. 여러분 컵을 거꾸로 놓고 위에서 물 부으면 컵에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더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담아가십시오. 바로 여러분 여기 아버지는 품꾼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가면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걸 다 받아서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아들이 오니까 말이죠. 멀리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먼저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아마 노숙자였는데 신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신발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자. 말로만 아니라 대접하고 뭔가 옷도 입히고 환영하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없어요. 의지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하에게 더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더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더 열심히 오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더 헌신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 분기점을 믿으세요. 그리고 조금씩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살찐 송아지를 잘 준비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옷도 잘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가락지도 준비하고 계시고, 신발도 아주 좋은 걸 준비하고 계셔요. 왜? 오면은 오면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준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도 제 아내와 제가 저희 자녀들을 키우는 교육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말. 지금 첫째 아들도 뭐 있고 둘째 아들도 자신들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뭘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가 스스로 자유를 주고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도해주고 말로 격려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그렇게 놔둡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본인이 해갈 수 있도록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을, 저항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남의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는 자유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나 살림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볼 때 너 그 살림 가지고 뭐 하려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살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뒀습니다.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더라도 그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느낌.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죄를 졌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돌이키고,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 큰 흉년으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에게 자극했고 결국 그가 결정을 하고 돌아간 것도 자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은 자유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온통 자유예요. 사실 온통 자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다른 교회 가서 해보셨는지 모르겠죠. 우리 교회 해본 사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어요. 목회 이렇게 하는 목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을 제가 속된 말로, 여기 군대입니까 여기가 무슨 다른 단체예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는 곳이에요. 진정한 자유, 자발적 자유. 혹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돌아킬 수 있는 거기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안 되고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저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기다려요. 우리 성도들을. 좋은 거 주려고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을 알고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큰 용년이라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 정말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었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